자, 남유다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. 남유다의 멸망.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암 왕 때 나눠졌는데,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호세 왕 당시에 아수르, 즉 아시리안 나라에서 멸망당했다고 그랬죠. 반면에 그로부터 약 1세기 반, 약 140년 남짓 후에 남유다 역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로니아 세력에게 멸망을 당합니다.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하는 것. 다윗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한정된 해를 마감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.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이 원인이 뭔가? 그건 죄 때문이고, 심판의 원인이 뭔가? 그것도 역시 죄 때문입니다.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멸망과 심판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를 물어나고 멸망의 원인은 그 죄라는 것.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 죄 때문이죠.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원인 죄 때문이죠. 오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강대국의 흥망성쇠 그 배경에도 역시 이 심각한 이 도덕적 범죄가 반드시 동반되어 있습니다.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, 또 순종하기 부족한 것이 다 죄라고 했는데, 아무튼 죄와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. 그건 결국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아주 참 가장 무서운 일이요. 우리 성도가 가장 무섭고 벌벌 떨어야 될 일은 죄 짓는 거란 말. 교회도 마찬가지.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의 지적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이런 시대도 역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. 성도가, 교회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린 심판이죠. 특별히 남쪽 유다가 멸망받은 중대한 세 가지 죄는 우리가 늘 배운 대로, 첫째가 우상숭배죄.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우리를 아내라고 했는데, 즉 결혼한 부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, 아내인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 아닙니까? 첫째가 우상 숭배죄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. 특별히 므낫세 왕 때 유다 나라에,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란 말.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의 믿음을 잘 본받지 못했어요.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길,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이 다윗의 길을 걸었을 때는 하나님이 흥왕하게 해줬고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왕, 선한 왕들을 쫓지 않았단 말. 첫째가 우상 숭배, 그 다음에는 안식일 범한 죄고,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, 가령 유다 나라 같으면 예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대국 세력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. 아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도 세상 세력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성도가. 이런 그 세 가지 죄 때문에 결국 이 폐망에 가는 유다의 그 세 왕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, 이 세 왕 당시에 공통적으로 악을 행했단 말이 아주 반복되어 있습니다. 놀라운 일이죠. 결국 이제 시드기야 왕 때
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이제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, 여호야김 왕 때도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. 그 해가 이제 주전 605년이죠.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가고, 이제 3차에 포로 잡혀가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. 그 해가 이제 주전 586년. 그러니까 605년, 597년, 586년, 이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세 차례 포로 잡혀간 해이고요. 그로부터 70년간 이제 비참한 포로 생활합니다. 성전은 다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은 다 바벨론에 건너가게 됐고, 유다의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죠. 언약 백성이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벨로니아에 포로를 보냈을까? 사실 그것은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거기서라도 언약 백성으로서 순수한 그 신앙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어느 집에 아들이 있는데 하도 말하는 개망난이어가지고 아버지가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겠다는 거예요. 감옥 생활을.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?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하는 것은 아들이 영원히 감방에서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. 좀 정신 좀 차리고 와서 제발 좀 사람 구실 좀 하라고, 그런 거나 마찬가지. 유다 백성들 마찬가지.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는 것인데, 계속 나라의 애국자들은, 소위 애국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 바벨론에 항거해야 된다고, 포로 잡혀가면 안 된다고. 하나님의 뜻과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는 포로에 잡혀가라는, 항복하라는 게 말이죠. 바벨론이. 사실 우리 요구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이지만. 그래도 그걸 순종해야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인데, 끝까지 반항하고 악을 행하고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대적하고 나가다가 결국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. 비참한 일이죠.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다 과거에 은혜도 체험한 바 있고 열심히 봉사한 적도 있지만,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, 모든 성도들이 완전 속화돼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돈이 지배합니다.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고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믿는 척하지만 그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돈이 됐단 말이에요. 그것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고난이 아마 계속될 수도 있어요. 아무튼 멸망하지 않는 비결은 그 거꾸로 살면 되겠죠. 그 반대로 회개하면 되는 것.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이 존귀한 위치에 세우는 것. 하나님 제일주의로.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. 로마의 멸망이 무엇일까? 사가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. 그러나 그 배경에는 도덕적 타락이,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, 구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가 됩니다. 소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을 레닌이 실현화시킵니다. 왜 그랬을까?
소련의 기독교인 소위 정통 오토독스 러시안 이스턴 처치라고 하는 정통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. 그리고 거대한 나라 소련이 러시아가 소위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전 세계의 한 3분의 1 정도를 붉은 물을 들입니다. 그로부터 70년 1987년 이제 고르바초프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전쟁 하나 없이 총 한 방 쏴지 않고 무너뜨린 거예요. 70년 만에 러시아의 국권을 회복하고 소위 15개의 CIS 국가를 건설하긴 하지만 전부 다 이제 다 흩어져서 독립국을 이루죠. 말씀드린 요즘은 70년 동안 그런 재앙을 받아요. 우리 민족은 그 절반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죠. 유다 나라가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것은 그 죄값에 대한 징계. 우리는 유다 나라의 멸망은 곧 교회의 멸망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. 교회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? 하나님을 떠나서 황금 만능주의, 배금주의, 세속주의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. 오늘 이 시대가 그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가름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도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,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.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렇게 멸망했다고 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우선 세우고 하나님을 혹시 거절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